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이며 8월 4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2,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언약교회도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겠고 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교회에서 예배의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기억하며 그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으로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욕망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헌신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다시 점검함으로 허락하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밝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된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맡기며 주가 내리시는 평안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그의 뜻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 계속된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몰아치는 세파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9절로 6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자리 옮겨가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속히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걸 기대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라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예수님의 측근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무력혁명을 꿈꾸도 그걸 실현해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계속해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됨을 오랫동안 길게 설명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지금이라고 뭐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생존을 위해 최소한 먹을 거리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위협하는 처지에 놓여진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안정된 삶이에요. 그 중에서도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에 문제에 많이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치인들은요, 각종 매체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선동을 보입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선거가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 세웁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은요, 모두 경제 성장을 비롯하여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들을, 그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입을 열었다 하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들 더 나은 삶 희망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조차도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의 귀에만 즐거운 소리, 듣기 편한 소리만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헌신과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축복만을 외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꼬셔댑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모두 함께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땀 흘리며 행하는 수고는 필요하며 정의로운 경제활동 중요합니다. 정당한 부유함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전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좀 심한 말로 한다면 인간의 경제활동 모두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넉넉함이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한 말씀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맨 끝부분에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난주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좀 바뀌어요. 요한복음 6장 내용 중에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전하신 말씀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란 말은 12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자들, 일반 대중들보다는 좀 더 구별된 자들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9절과 60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방금 나눈 말씀 중에 5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아들인 자에 많은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듣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설교 준비할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유치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자성어 섞어가며 외래어를 섞어가면서 설교하는 거 어리석죠. 초신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유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 높은 성장을 위하여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성경 말씀도 풀어야 하고 그걸 또 순종하고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그 어려운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알아듣기 힘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6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지난주와 지난주에 전한 말씀에 유대 군중들이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옥신각신합니다.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어렵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이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의 단어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난 이해할 수 없고 난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과 인간의 이해 사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욕구 사이에는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나눈 성경 맨 끝절인 6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아주 슬픈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한마디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족과 직업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 모든 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출가한 이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세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요. 그들 모두가 특별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 나섰고 예수님이면 뭘 이뤄낼 줄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임을 알았던 자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곁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거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욕구,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 것 이뤄내실 뿐,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 떠났습니다. 이제 남겨진 자들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고 해도 다 확실한 믿음 가진 자들은 아닙니다. 믿음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갈 거 아셨어요. 그래서 61절 말씀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에는요 원어가 스캔달리조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스캔달리조, 스캔들. 이것이 뭐예요? 스캔들이라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걸림이 되겠느냐는 말씀은 지금 화가 났느냐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전한 말이 너희를 실족해 하느냐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일반 유대 대중들이 꿈꾸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시자 지금 화도 나고 실족하는 이들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아셨고 생겨나고 있는 지금 상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지? 라고 넌지시 물어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사명감 불타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이마다 모두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두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씀을 들었을 땐 그렇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되었는데 자신의 판단과는 다를 때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고 하며 회개하며 더 많이 기도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분노하며 설교를 평가해야 되고
내가 옳고 저가 틀렸다라고 지적질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려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며 반응하면서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랬을까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근데 여기까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찔렀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이 나에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순교를 만드는 역사도 있었어요. 같은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증언했을 때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반응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더욱 더 도발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더 공격적으로 말씀하셔요. 62절과 6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2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반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며 예수님의 사명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즉 남겨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하늘로 승천하는 거 보면 너희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셔요.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육체가 악하다는 거,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만을 위한 삶, 육체에 썩어 없어질 것, 그것만을 구하는 삶이 무익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뭐냐?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은요, 육체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영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해요. 그래서 심령과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강한 표대를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가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생명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들. 그래서 떠난 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4절과 6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거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바로 곁에 있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내치셨나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신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기다리셨잖아요. 64절 전반부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경고만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고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만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65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 같이 있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돌아보면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출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순교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세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 팔고자 해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건물값을 더 쳐주는 이단에게 교회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이단과 짝짝꿍하기도 해요. 마치 가룟 유다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팔아 장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누구나 흔들릴 때 있습니다. 흔들려서 딴 길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불신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불신을 신뢰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질 때 더욱더 순수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미국의 6대 재벌 총수들이 1923년 어느 날 시카고 호텔에서 회합을 했어요. 그 내용이 아주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신문과 잡지에는 그들의 성공 사례들, 그들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 그걸 배우라는 글들이 오랫동안 실려왔죠. 그런데 20년 이상이 흐른 후 그때 1923년에 회합했던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았는데 모두들 깜짝 놀라고 했답니다. 그들 모두 비참한 말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최대 철회사 회장이었던 찰스 슈바트는 말년에 남에게 돈을 꿔야 할 만큼 생계가 아주 극심하게 낮아졌다가 무일푼으로 초라한 삶을 마감합니다. 최대 투자가였던 아사 커튼 타지에서 죽어요. 객사합니다. 객사. 사업 실패한 후 객사해요.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이었던 리차드 휘트는요,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말년에 겨우 석방되어 최후를 보냅니다. 미국 재무성의 재무장관 출신의 엘버트 폴은요, 그나마 특사를 받아서 집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는 자살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 거부였던 아이바 크로코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모두 한때 미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쟁쟁한 인물들이었지만 이들의 모두들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것 보면 물질적인 부유함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참된 진리가 아님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마지막을 보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투병으로, 어떤 이들은 파산하고 외국 떠돌아다니고 재판받으면서, 그러니까 오늘의 부자가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라고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다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다는 거 걱정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걸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으로 가룟 유다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길 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 때, 열심히 경제 활동할 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고 우리가 온 곳이 어디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가슴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명 점검하며 그 사명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가지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부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 고통 속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워한 마음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 마음속에 주가 주시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속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 복이 아닌 하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그들도 믿음 지켜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